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 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진노의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이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역시 예언서로서 소선지서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인데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면 반복 강조해서요, 작고 작은 마을,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성에서 태어나도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작고 작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작으니까 약할 거다. 작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작은 것은 초라하다. 뭐 대개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또한 인정받을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모두는 작은 것을 감추고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이 작음을 드러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 유명한 사사가 한 명 있죠.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작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작다라고 이렇게 설교 앞부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설교 뒷부분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부터 작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작음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작은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은혜는 작은 자에게 주님은 크심이 되어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게,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있어야 될 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자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이 조금이라도 커져서 본래 이전의 자금은 더 이상 보지 않기를, 없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쳐들어와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러한 군사력이나 또 힘이 있다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겠죠. 그런 위협이란 단어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협은 바로 저들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수르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았어요. 모든 형세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판단이며 세상의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자체만으로는 분명 작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불리한 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평강의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이 지금은 오늘 본문의 현실을 볼 때는 아수르라는 그러한 적대국의 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의 위협 앞에 작고 자금을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저들에게 있었지만, 사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왔을 때 여전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베들레헴아 가장 너는 작지 않다는 그 이유를 분명 마태복음 2장 6절 하반절에 얘기를 해주시고 있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금이 결코 자금 그대로 있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심이 그것으로부터 나오기에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으로부터 크신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나오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음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오신 거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 땅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크심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 작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큼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의 믿음에 담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작음은 하나님의 크심이 된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나의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이 소망을 담아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은 뭐냐? 나의 작음이나 나의 약함이나 능력 없음이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것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선포하며 확신하며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믿음을 이와 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음은 작은 그대로, 약함은 약함 그대로, 능력 없으면 능력 없음 그대로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단순히 내가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내가 커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어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작습니다. 연약하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작음과 나의 약함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 있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신비를 잘 깨달아야 돼요.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맞아요, 멍청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뿐인 거죠. 어디 자랑할 게 없어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조롱과 비난을 받을 게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항상 변함없이 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기에,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괜히 쓸데없이요, 다른 거 붙들고 살지 말고 다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능력이라 여기는 것들,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일단은 초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로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뿐입니다.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장수가 무기가 100가지라도 팔이 몇 개예요? 사람, 인간 팔이 몇 개예요? 한번 이렇게 잘 모르면 좀 보세요. 목사님은 팔이 2개네, 나는 몇 개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네. 무기가 뭐 100개, 1000개면 그거 다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2개 들고 가는 거예요. 둘 다 공격용, 뭐 창과 칼이든 아니면 하나는 뭐 방패로 수비용으로 그렇게 하든. 그런데 우리가 손이 2개인 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능력에 관해서. 주님의 능력, 세상의 능력, 뭐 산수적으로, 수치적으로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손을 모으잖아요. 이 2 손이 하나씩 네가 원하는 대로 붙들 수 있으면 붙들어라가 아니라 딱 하나만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붙드세요. 다른 거 붙드는 순간 주님의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이 내게 있다고 여기기에, 그것이 보이기에 주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주님의 능력밖에 없으면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더라고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의 시대와 장소를 망정을 적용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질서도 잡히는 거예요. 그게 시작부터 엉켜버리니까 이렇게 삶이 꼬이고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그제서야 2 손 2 팔 붙들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라도 붙잡은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할 따름이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능력 한번 붙잡아 볼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주님 능력만 붙잡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런 경우에는 취할 수 있고 또 저런 경우에는 취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모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첫날이 그 시작이 정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내려놓은 후에는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주님의 능력 그거 하나만 꼭 붙잡고 살자고요. 왜냐? 또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도록 지어졌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너희가 이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 하나면 충분한데 다시 옛사람의 모습처럼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렇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뭐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불순종이고 하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붙들어라.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붙잡긴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컨트롤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다스리시면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다스림은 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조롱받고 또 멸시당하려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강하고 또한 크게 만드셨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한 나의 작음과 나의 약함과 나의 능력 없음은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조롱해요? 개의치 마세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 문제는 세상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조롱한다고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조롱해요.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저 세상은 멈출 생각이 단 1도 없다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작은 게 싫어서, 능력 없는 게 너무 짜증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얻고 취하고 갖추려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 가운데 늘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게 될 말씀이 뭐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낮아져요. 더 작아져요. 더 약해져요. 더 있던 능력도 다 사라져서 완전히 능력이 없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때예요. 주의 크심을 보게 되는 때라고요. 주께서 내게 능력이 되심을 느끼는 때예요. 주 앞에서 낮추면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지킨다고 하죠. 선이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지 않으면 거룩이에요. 근데 선을 넘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악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교만이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 교만이에요. 왜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맞아요. 양이 목자 생각해서 요즘 많이 피곤하시니까 저 하나는 제가 돌볼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양은 목자가 필요 없는 양이 됩니다.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 맨 앞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몰라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영적인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추는 것, 다른 데가 아닌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만큼은 우리가 영적인 달인, 영적인 프로가 정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향방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언제 저 맹수에게 잡혀 먹어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양이었으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요. 양은요,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동물들을 이렇게 능력치로 순위를 매겨서 일렬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세어보면 양은 저 밑에서나 찾을 수 있는 동물 아니에요? 그런 양과 같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요, 지키시고 돌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너를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양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5장 4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거주할 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뭐예요? 이전에도 거주한 것 아닌가? 아니요. 이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 사는 그러한 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우리 가정의 목자, 우리 교회, 이 반월절 교회 가장 크신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거든요. 이 말씀에 비해 적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영원하다고요. 작은 내게 크신 능력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은혜는 뭐냐면요, 작은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자에게 주님은 친히 은혜와 복이 되어주셔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만처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들에게 징계의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고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이 고통으로 몰아가실까라는 그러한 물음이 아니라 왜 고치실까요? 라는 물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뜻은 고통으로 우리를 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고치실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고장 났어요. 너무나 아끼는 건데, 그죠? 우리 아내분들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신혼 살림 때 해준 귀한 것일 수 있고, 또 물려받은 그 무언것이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죠. 무언가가 그렇게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고장 났는데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겠다고 내가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미 버릴 건 다 버리셨구나. 고쳐서 다시 사용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이사야 19장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앞에요, 시련의 골짜기를 두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실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서 버리기 위한 바로 이전의 어떤 수순 단계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고치시려는 손길임을 기억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떻게서든 몸부림쳐서 벗어나고 싶지만 지금은 우리 다 함께 달게 받읍시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나라면, 믿는 우리라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약속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 저들을 통해 황폐한 세상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황폐한 세상에 이슬과 담비의 의뢰를 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황폐한 땅을 그대로 죽음의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믿음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는, 사실은 영적으로 큰 자입니다. 우리가 남다는 게 이렇게 다 쓰고 떨거지, 그죠? 그런 느낌이니까 남은 자, 폐잔병, 이런 느낌 같죠? 같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남은 자는 뭐예요? 거기 앞에 살아라고 붙여보세요. 뭡니까? 살아남은 자예요. 쉽게 무릎 꿇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자,
예수 생명으로 주와 함께 죽어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저 하늘에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예요. 축복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종착지, 저장 창고가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 다시 말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베풀고요, 나누고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될 때,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 요거 딱 하나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한 삶을 꼭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살게, 우리를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신 삶입니다.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10절 이후로 보면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해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 사람들처럼 자기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깨끗함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순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삶의 더러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순결은 생각으로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안고 있는 채로 우리가 아무리 씻어본들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과 상관없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못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만큼은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져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만큼은 조금도 져주실 수 없고 양보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성탄 감사 축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오후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성탄 감사 예배만큼은 특별히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을 기뻐하실 것만이 아니라, 기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는 간직한 채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